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에 함께 자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가 저는 날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나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함,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우리가 큰 기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루가 갈수록 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건 보지 못하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저에게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저와 성도님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어감을 살려서 다시 한번. 네, 무엇이 중한디? 네. 중헌디. 네. 좀 때가 지난 그 이제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네. 뭐 그냥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 굉장히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저번 주까지 고린도전서 12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해서 이제 12장이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셨듯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각종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은사가. 자, 이 은사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이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임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약속하십니까? 구약에서부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거기 있었죠? 120명. 네. 거기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엄청난, 아주 뚜렷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러한 표적으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은사의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그 당시 사도행전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120성도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한 것이 은사입니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저 함께 모여서 뭐에 힘썼다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기도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뭘 기도했을까? 여기서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과연 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 것 같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가 사실상 성령을 구하는 기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저에게 눈에 보이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주님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을 일정을 잠시 펴서 함께 좀 보시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가르치시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간략하게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죠.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딱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시 이제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 혼란을 또 이제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이제 성령을 주실 텐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혼란,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 세 번역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특히 선교 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입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가. 이런 이제 네. 구호를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구절이죠. 자, 근데 보시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구해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죠?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이 어감, 뉘앙스를 한번 보시면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이걸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고요. 그렇게 들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한 기도가 성령님이여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까 과연? 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약속이잖아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뭡니까?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있어요. 지금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자, 6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내가 보이는 한계 내에서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라는 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요. 네. 무슨 말씀 이해 가시나요? 네. 그거에 대한 의문과 혼란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셈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시켜 줄 생각이시지? 라는 이 혼란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결국은 뭔가요? 내 관점과 내 방법에 의한 회복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눈으로 보이는 한계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관점에서 회복. 그 회복 언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 네. 이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겪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회복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네. 외적인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외적인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 그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는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회복이 곧 증인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회복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부흥을 회복합시다. 막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회복을 부르짖잖아요. 말하자면 초대교회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놔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든 뒤져서 끼워 맞춰가지고 초대교회라는 어떤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로 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구호를 만들기를 좋아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또 우리가 겪었던 어떤 부흥, 그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구호도 만들기를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다 외적입니까? 내적입니까? 외적인 부흥이에요? 내적인 부흥이에요? 외적인 부흥이죠. 네.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부르짖는 것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복은 각자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에게 너희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심으로써 너희가 증인이 되는 것.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회복, 다시 말해서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정치적 회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회복이라는 건 정치적인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적 회복.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정치적인 회복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에 이제 다윗 이후에 그 전성기였던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 세계의 막강한 국가로 이끌어 주실 그 왕. 그 왕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왕이 되기를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메시아라고 믿는 거죠, 이제까지. 그런 정치적 회복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 약간 핀잔을 주십니다. 보시면 때나 시기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얘들은. 그거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지금입니까? 니들이 알 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희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맞습니까? 네. 너희는 그냥 뭐만 믿으면 돼요? 증인이 될 것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의 권한이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많은 부분에 우리가 좀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그것이 너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행하시는 회복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회복을 우리에게 턱 확인시켜 주시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내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내가 증인이 되는 게 회복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령의 외적인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한번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뭔가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막 뭔가 감동이 막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그거라도 부여잡고 싶어요. 그게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지금 해주시는 거라고 부여잡고 그게 나한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내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걸 부여잡고 그 꼬투리를 부여잡고 내 마음속에 지금 일어난 약간의 그 동요, 감정적 뭔가 이런 거 그게 지금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고는 어떻냐면 그때 그 찬양, 나한테 성령이 임하시게 한 그 찬양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꼭 그때 왜 그 느낌이 안 나지 지금 이게 저번 주에 느꼈던 그 성령, 작년에 느꼈던 그 성령, 저번에 어떤 집회에서 느꼈던 성령의 감동, 이런 걸 굉장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워합니다. 옛날 옛사랑을 그리워하듯이 옛날에 느꼈던 그 성령. 자, 이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내가 특별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조건이 형성이 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성령이라고 느낀다고요. 우리가 좀 냉정한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당이 굿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특정한 조건을 형성해 놓고 특정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 그렇죠? 작두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뛰면 특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시는 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십니까? 몸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렇죠.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되고자 성령을 바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어떤 특별한 상태가 됨으로써 나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다고 믿고 싶은 건 나를 위해서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자, 병 고치는 은사. 여기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확인할 바는 없겠지만 이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집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치료해 드립니다. 이런 이제 광고 문구를 딱 넣어가지고 신유 은사 집회라고 우리가 소위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은사 집회에 가는 거, 그것이 과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자,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시 않으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일이 몸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조차도 사실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은사를 보시면 이 은사의 총합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다 하셨어요. 그렇죠? 사도, 선지자, 병 고치는, 예언하는 모든 은사를 다 예수님은 다 갖고 계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몸에 주신 거잖아요.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몸의 이 은사자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떤 사람을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택해서 쓰시는 거라고요.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가 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은사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12장에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은사자가 중요합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은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단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은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자가 없으면 단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은사자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그 은사에 의존되어서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시는 한 지체뿐인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지체에 다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거의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 왜? 어떤 특정 인물이 그 단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사상 자체가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진 특정한 인물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특정 인물이 없이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뭔가가. 교회가. 그렇죠? 그 사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없이는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은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12장에서 사도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어떤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자, 한 가지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이군요. 벌써 중순 몽골에 가게 되잖아요. 몽골에 갈 때 뭐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승무원이 필요해요. 그리고서 승객이 있겠죠. 비행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승객이 중요하다. 승객이 중요하다. 승무원이 중요하다. 손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셨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뭐가 중요할까? 비행기가 중요할까? 승무원이 중요할까? 승객이 중요할까? 비행기 운항의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객들을 원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거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항공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승객들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승무원을 위해서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니까? 아니죠. 심지어 젊은 남자, 이제 우리 이준호 형제님도 티켓 끊을 때 물어볼 거예요. 입구 앞에 앉을 거냐고. 왜 그러냐면 젊은 남성들은 혹시의 사고에 대비해서 불시에 구조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한테는 그런 걸 물어봐요. 입구 앞에 자리를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 이 사고에 투입되기 위해서. 자, 의미적으로 봤을 때 비행기나 승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승객을 위해서 존재하죠. 자,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 구조가 존재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승무원과 승객을 명확하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을 특별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를 열거하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이런 은사들이 열거가 되잖아요. 28절에. 여기 이제 은사의 순서를 우리가 잘못하면 서열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의 순서. 그래서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돼. 딴 사람은 없어, 너는 없어도 되는데 사도는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과연 사도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자신이 사도잖아요, 지금. 내가 첫 번째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과연 그랬었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열거되는 은사를 보시면 저는 딱
뭐가 떠오릅니까? 승무원이 떠올라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맞아요? 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이것을 그 사람의 중요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이 순서는 그 사람의 중요도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순서. 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순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섬겨야 될 사람이 사도야. 그 다음 사람이 선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는 순서의 목록으로 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목사는 잘하고 있는데 야, 성도들은 좀 별 볼 일이 없어. 이 말이 과연 성립이 될까요? 목사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좀 이상해.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이게 단적인 비유지만 목사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지만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은사자예요. 맞죠? 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은사자예요. 어떤 은사도 개별적으로 나만 혼자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다 없어도 나 혼자 목사야. 아무도 없어도 나는 뭐야? 그 은사를 난 있어 그래도 나는 아무도 없어도 다 필요 없어. 나는 일단 나는 은사 받았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은사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반드시 의존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나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떤 인물이 절대로 결단코 교회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도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다 사도겠습니까?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뭘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 상황에서부터 벌써 사람들은 뭘 사모하고 있었다고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은사를 사모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이거에 열광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도 이미 나는 그 은사 받을 거야 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은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를 엄청 사모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의 의미는 그저 사역자가 뭔가를 하는 그 사역을 도와주기 위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다 승무원이자 승객이에요. 모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지체가 뭐예요? 승객입니까? 승무원입니까? 나에게는 승객이죠. 네,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내 옆에 지체가 내가 모셔가야 할 승객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한 승무원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서로가 내가 귀하게 모시고 가야 할 승객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고객으로 대한다면, 그런 교회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께서 가르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람이 안 오냐, 전도도 안 되고,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어떤 외적인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복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우리 각자를 증인 삼으시는 것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증인 삼으심으로써 회복하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사,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넘침으로써 교회는 교회되고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은사는 큰 게 아닙니다. 예배에 한 번 앉는 것도 은사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쨌든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은사예요. 내가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지 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진호 형제님께서 은사를 발휘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임에서 얼굴을 보는 것이 단순히 뭔가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더 큰 은사, 이 큰 은사라는 것이 뭔가 더 업그레이드, 상위의 어떤 은사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모든 은사의 원리와 근원이 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은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13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휘황찬라 호화로운 현란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